어린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 생명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자 동시에 부모의 수고와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자녀인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자녀 아벨은 무려 친형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함으로써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지요. 그 후에 셋이 태어나 부부에게 위로를 주었다지만 가인과 아벨 형제가 부모에게 준 상처는 그 어떤 위로로도 결코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슴 아프게 시작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음의 조상들의 경우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큰 믿음의 그릇으로 훈련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부모들보다 자식 때문에 더 많이 애태우고 더 많이 가슴 아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부모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녀로 인해 기쁨과 슬픔을 골고루 맛보게 되고 자녀는 부모 평생에 가장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주인공 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온갖 서러움과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자녀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서원하여 얻은 그 귀한 첫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젖을 갓댄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서 떼어 놓았습니다. 사무엘을 성막에 맡길 때 한나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나가 사무엘을 완전히 잊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잘 자랄지, 행여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악하고 불량하게 되지는 않을지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있는 평생 성막에 맡긴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겠지요. 그리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고자 뜨겁게 간구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힘입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거룩하게 잘 성장하고 살아갔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모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부모에게 자녀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지기 이전부터 기도해야 하는 생명. 갓난아기 시절을 벗어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생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마음에 품어 기도해야 하는 생명이 부모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듣기는 좋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낳고 양육하는 데서 부모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야 한다는 의미인데 양육만으로도 버거운 이 세상살이 속에서 넘치도록 기도해 주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녀 양육이 하도 힘들어서 세상 말로 무자식 상팔자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 평생 자식을 위해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부모는 자녀로 인해 대체 얼마나 많이 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귀한 선물이며 복이라고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자녀가 건강하고 말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할 때에는 이 말씀에 크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하나님,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보석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인 나의 뜻과는 다르게 살면서 실망을 주고 아파서 속상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그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에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겪는 슬픔과 어려움은 믿음 훈련 중에서도 가장 힘겨운 훈련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부모에게 적어도 한 번은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평생 기도 제목으로 준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아이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 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된 이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훈련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모 훈련을 받으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가 친정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어?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라고 합니다. 부모가 되어 겪어보고 기도해보지 않고서는 내 부모의 마음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더 나아가 부모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살리자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이들은 자식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모뿐입니다. 부모로서 받는 믿음의 훈련이 힘들 때 우리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부모님을 이야기하시고 행여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기도로 내가 바뀌고 자녀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자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속상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함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십시다. 옛 사람들이 자녀는 일생에 반드시 한 번은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한 말을 겸손함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 때는 세상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겸손하십시다.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그들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일이 어찌 될지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로 인해 속상하고 서러울 때는 그 마음,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속썩이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셀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이 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녀 때문에 우는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억울한 고통과 죽음 가운데 두시고 이르신 경험까지도 있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통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비통함과 쓰라림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평생 기도 제목인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때 모든 부모가 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부모님을 평생 울게 하는 문제 자녀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히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어린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민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을 볼 때 느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 기른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늘 애틋하고 안타깝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지도 못한 제가 이렇게 느낄 정도니 진짜 부모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심정과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겠지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 겉 낳지 속 낳는 것 아니다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내 유전자를 주어 내 배 아파 낳은 친자녀라도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가 알 수 없고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표현이겠지요. 자녀는 부모의 소망과 기대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부모의 길은 평생 이것을 배우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녀를 통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내가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하면 슬프게도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자녀를 위한 나의 절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나의 우상 숭배와 집념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이 자녀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육신의 부모이지만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주신 영육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모든 권리와 자격을 오직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것을 매 순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는 자녀의 평생의 모든 곳, 모든 상황에서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함이 지나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우상으로 놓아두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멸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자녀가 나의 기대와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여 분노하고 속상함을 마음에 새기지도 마십시다. 부모가 연약한 인간이듯 자녀 또한 한계가 있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다 하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이 세상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복제품이나 우리의 완성형이 아님을 명심하십시다. 자녀에게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다. 이 모든 일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유행했던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하여 같은 복을 누리자고 외쳤지요. 그런데 저는 야베스의 기도 바로 앞절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 전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유난히 힘들게 수고하여 그를 낳은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야베스만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세상의 모든 자녀는 수고로이 낳아 수고로서 길러야 할 평생 수고를 끼치는 존재가 아닐런지요. 수고라는 뜻을 가진 이름 야베스는 야베스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 대한 별칭일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세상의 모든 야베스들입니다. 수고로이 낳고 여러모로 걱정이 가실 날이 없는 이 야베스들. 그렇지만 그들이 야베스이기에 그들 안에는 또한 역대상 4장의 야베스가 지니고 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무한한 은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더하여 키우는 만큼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야베스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서 더 가슴 아프고 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시는 여러분, 수고를 더 많이 끼치는 자녀일수록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가슴에 꽉 품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응답받은 야베스의 위대한 기도 전에 수고로이 그를 낳아 야베스라 부른 어머니가 있었음을 꼭 기억하십시다.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하고 견고한 튼튼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직접 띄워 보내며 했을 기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했을 기도, 유니게가 디모데를 위해 드렸을 기도, 모니카가 성 어거스틴을 위해 했던 기도. 부모라서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자녀를 품고 그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빵과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들아, 여기 내가 너를 위해 구운 빵과 과자가 있단다. 네 보따리에 꽉 찰 만큼 만들었단다. 너는 이 과자와 빵을 다 가져가겠니? 아니면 이 빵과 과자의 절반과 나의 축복 기도를 가져가겠니? 네가 직접 선택하거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빵과 과자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다른 데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빵과 과자를 하나도 못 가져가더라도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 점심을 먹으려고 보따리를 풀어본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구운 빵과 과자를 딱 절반만 싸가지고 왔는데 빵과 과자가 원래 어머니가 구웠던 양만큼 크게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소중히 여긴 아들이 누린 복과 어머니의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전설이라 하겠습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정성만으로, 우리의 재산만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다. 자녀는 부모된 이가 평생 눈물로 가꾸어가며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 제목이자 훈련 코스이니 말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의 모두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 훈련을 통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하고 회복되는 우리이길,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로 성숙하기를, 그리하여 부모 훈련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이 혹시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성령으로 바르게 고쳐주시고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인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나 우리를 속상하게 할 때나 우리의 감사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보물이오니 내 것이라 착각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 뜻대로 잘 자라나고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부모 훈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평생 기도임을 알았사오니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모든 교우들의 어머니라고 했던 옛 교부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주여, 문희경서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성도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험한 세상살이에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복과 형통함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